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16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두 절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신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가장 먼저 이제 그 CDC하고 대통령에 의해서 마스크에 대한 또 이 코로나에 대한 그 발표도 했고,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그 주지사 방침이 아직까지 공지가 되지 않았어요. 기존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이제 어떠한 공지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정부의 방침을 보고 또 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교회 상황들을 정리하고 또 예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오늘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 속에 빠져 있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음성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아니 더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죠. 코로나로 1년 넘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더 강력하게 우리들 가운데 와닿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위로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힘내어서 지난 한 주간도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 안에 담겨 있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라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소망을 주셨다 그랬죠. 소망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을 꽉 붙잡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그렇게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홀로 버려두지 않겠대요. 외면당하고 왕따 당해서 홀로 남아 자기밖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없는 듯한
그래서 버림받은 존재처럼 그렇게 느끼는 이 시대 앞에 결코 혼자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불안함은 좀처럼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야.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셔요.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엎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낭망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되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성도를 대신해서 단식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불이 임합니다. 오손절라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서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성령 받아라. 코로나 시대에 성령 받아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충만케 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는 인생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는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땅이라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벗어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셔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머리 위로 불덩이 하나씩 다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일어나서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숫자를 처음엔 기록하다가 그 다음엔 아예 기록도 안 해요. 허다한 무리가 그러고 말아요. 너무 많은 무리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그 입에서 떨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떠나갔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사도 바울 얼마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손수건, 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베드로나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이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보내면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돕고 올바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염려와 근심과 어둠의 얼굴 표정과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이 걱정스러웠던 주님은 주님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거죠. 이 또 다른 보혜사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혜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란 바로 돕는 자,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보시는 것처럼 돕는 자, 곁에 있는 자.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돕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혜사가. 이 단어가 헬라 세계에서 재판정에 선 피고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변호사 또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부름받은 상담자 또는 좌절한 자를 좌절해서 엎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낙망하고 실망하고 하고 그렇게 고통받는 자를 세워주는 위로자, 이런 뜻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헬퍼예요.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에 위안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하시는 변호사예요.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한순간도 죄악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절망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갈 그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더러움을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제단을 벌려놓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놓고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핥아가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내기를 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한 사람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불로 응답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불이 임할 때에 교회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나의 삶과 신앙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불이 떨어져야 되고요, 사랑의 불이 떨어져야 되고, 불신과 원망이 태워지는 불이 떨어져야 되고, 남탓만 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슴 속에 관계의 불, 정결의 불, 사랑과 믿음의 불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돌덩이가 불 속에 들어가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찌꺼기는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 속에 보이지 않던 순수한 정금만이 흘러나옵니다. 이 시대 물욕도 바싹 마른 혈기도 온갖 불도 다 녹아지고 타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만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교회 오기가 좀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귀찮을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쉽게 예배를 드리고 쉽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만나서 교제를 하고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오픈할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음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그러한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큰 질병이 온다든지 큰 어떤 자연재해가 온다든지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 코로나가 이제 떠나가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붙고 다시 한번 신앙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성도들의 그 깊은 사랑이 나눔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시대를 꿈꾸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대요. 그 권능은 힘이에요. 그 힘은 뭐냐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래요. 너희가 오늘도 성령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주님께 요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랬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마음이 무거워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6절에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 그랬냐면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면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길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러분 아시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영국 수학자이자 작가인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1865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그 내용 중에 앨리스가 토끼굴에 들어갔다가 기묘하고 의인화된 생명체들이 사는 어떤 환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서 모험하는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채셔캣이라는 고양이가 등장을 합니다.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상한 나라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서 우연히 이 채서캣이라는 고양이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둘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런 대화입니다. 야, 앨리스가 둘 중에 어떤 길로 가야 되니? 라고 캣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채서캣이 앨리스에게 대답합니다. 어디로 가는데? 너 가는 길이 어디야? 왜 앨리스가 몰라? 모르겠어. 그랬더니 채서캣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이 짧은 대화가 팬데믹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대화입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쉼없이 살아갑니다. 부를 누리기 위해, 명예를 건지기 위해, 성공을 얻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멋진 삶을 꿈꾸며 우리는 달려가죠. 어쩌면 토끼를 잡으기 위해서 잘 달려가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내가 잡으려는 그것이 진정한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2마리, 3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고,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어쩌면 런닝맨처럼 달리고 또 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갈림길에 섭니다.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분명한 길에 대한 정의가 없이 내가 세운 그 목표가 정말 좋은 옳은 목표인가로 판단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갈림길을 만나면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근데 길에는요, 반드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죽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열에서 녹아버리는 버터가 있지만 굳어지는 달걀이 있습니다. 같은 소금기에서 죽는 배추가 있지만 사는 미역이 있듯이 강한 바람이 부는 그 바다 속에서 침몰하는 배가 있는가 하면은 잘 나가는 배가 있듯이 똑같은 길이지만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지구에서 삶을 시작하지만 한 길은 영생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죽음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랬습니다.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인류 최초로 바다 한가운데 맨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수많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 밑 맨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길은 노예의 속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고 있던 바로의 군대들도 따라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었던 그 길로 뛰어 들어옵니다.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로 뛰어 들어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삶, 십자가 보혈의 구원이 없는 삶,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삶, 그런 인생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홍해물이 덮쳐서 물속에 수장돼 버렸어요. 똑같은 길이지만 어떤 얘기는 생명의 길이지만 어떤 얘기는 죽음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29절에 너희는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앞길이 막혀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을 것이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두움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고 십자가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붙잡았어요. 생명의 길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은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어둠과 죄악에서 자유를 선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향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인생의 길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숨쉬며 사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인생의 길이 어딘지 모른다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거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무를 자른다든가 뭘 잴 때 자를 쓰잖아요. 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캐논이라 그래요.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은 캐논이에요. 자예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아니, 이 세상에 우리가 자로 재고 뭘 자르듯이 그 자가 정확한데 그 자마저도 변한다고, 이 세상에서 그것마저도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변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에메트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진실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진실함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이 쭉 있는데 처음, 중간, 마지막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진리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곧 진리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여자는 좀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놀라워요. 돈보다 강한 게 왕이고 왕보다 강한 게 여자래요. 그런데 여자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한 분. 빌립보서에 보니까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진리를 쫓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곧 생명의 시작이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뭐냐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만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샘물이 되겠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생을 주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이신 그 주님. 말씀을 결론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셔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그 성령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내게 오세요라고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또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요.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팬데믹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